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하고 가야 할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교회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정,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고, 충격이 컸던 것만큼 시간 지나면서 많이 회복이 될 겁니다. 하고 참 감사하게 교회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예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1, 2, 3단계 훈련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게 훈련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목사 셋이 모여서 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자 교재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잘 준비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참 감사하고, 또 여자 교육자분들은 현장에서 갈 수 있는 현장, 전도할 수 있는 현장, 견학할 수 있는 다락방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한 내용 교재를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공통적으로 사도행전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요. 사도행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3장에는 치유라는 것을 통한 전도 나와 있고요. 8장에는 영적 최전방 시몬 통한 전도가 나와 있고, 또 9장에는 제자를 찾는 눈, 바울 찾는 눈이 나와 있고, 19장에는 한 교회가 한 지역에서 어떻게 응답받는가, 이런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이, 어떤 전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게 되었냐, 1장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 쓴 내용이었어요. 데오빌로가 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버렸으면 없을 겁니다. 좀 시간 지나면서 후손들이 이게 아빠 편지네, 별거 아니네, 버렸으면 없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 중요했던 거예요. 남긴 겁니다. 어느 순간 종교회의를 거쳐 하나님의 정경화 작업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옴으로 인해서 성령이 지금 성도와 전도자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나가는가가 굉장히 밝히 조명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이기도 하고 캐논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명이 전달했는데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는 자녀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100년쯤 뒤에 이 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100년쯤 뒤에 아마 수리 보수 많이 있겠죠. 최첨단 시설 많이 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도 안 남아 계실 겁니다. 100년쯤 뒤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다? 전 자신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년쯤 뒤에 누군가가 여기 설교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는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앉아있겠는가? 전 무척 궁금해요. 과연 그때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되어질까? 전 무척 궁금해요. 왜냐? 이거 잘못하고 이거 응답받지 못하면 교회 크게 져놓고 나중에 팔려 넘어가고 쓸데없는 건물만 남겨있는 유럽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의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남겨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남겨놔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뒤에 이 교회가, 우리 후손들이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 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걸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세계 복음화 되는 날까지.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보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등한시하고 있고, 목사님 세계 복음화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암담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화 증인 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많은 교회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응답을 누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 내가 내 자녀에게 남길 것, 이 교회가 후대에게 남길 것,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무엇을 남기면 좋겠는가? 서론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수없다라고 합니다. 제 옛날에 어렸을 적에 친구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밥에다가 숟가락을 꽂아놓고 이제 젓가락으로 반찬 먹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유 기훈아 이러면 안 돼, 이거 빼놔야 돼. 저희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하신 말씀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근데 나중 보니까 사람 죽을 때 이렇게 뭘 꼽나요? 숟가락에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 탄다는 거죠. 아파트 앞에 가면은 계단에다가 소금 뿌리지 마세요라고 돼 있죠. 왜 계단에 소금 뿌립니까? 써 있죠. 왠지 압니까? 상가집 갔다 온 사람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는 걸 문 앞에서. 근데 청소하신 분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그만큼 죽음을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꽤 많이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잘난 맛에 삽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생명 취하면 네 것 되겠느냐? 다 죽음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 당하신 순교자이십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 죽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그냥 뭐 말만 하면 죽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노라.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죽음의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왜 죽음 이야기, 오늘 다윗의 죽음 이야기를 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이거 옵니다. 지금 아름답고 창창하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죠? 아까 얘기했듯이 100년 뒤에는 다 저와 여러분 어딘가에는 묻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늘 이거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죽음을 두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판단하지 말고 내가 어느 순간 죽을 때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뭐 하다 가면 좋겠는가? 그걸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죽지만 영원한 것을 남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유한한 거, 시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어느 순간 떠나는 거, 이런 거 남기지 말고 영원한 것을 남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부자가 막 죽기 전날까지 잔치합니다. 아까워요. 그 돈 여태까지 어떻게 모았는데. 막 잘 먹고 잘 입고 막 친구 초청해서 막 잔치합니다. 그리고 죽은 겁니다. 부자는 착각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죽음 이유가 있던 겁니다. 자기는 지옥에 가 있고 저 나자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받고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때 알았어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 옷 잘 입고 풍류를 즐기고 친구를 모아놓고 술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구원받는 거, 예수 만나는 게 복이었구나. 그때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 다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야 어쩔 수 없는데 물 한 모금 못 찍어요. 내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사람 좀 보내요. 저 사람들로 여기 안 오게 하옵소서. 요걸 가지고 전도 잘하고 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뭐 전도? 뭐 교회? 뭐 전도해? 아이고 저 광신도들 했겠죠. 딱 죽음 맞이하고 나니까 전도와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어요. 어느 날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볼 겁니다. 교회 하나님 말씀 그거 다 옛날 다 신화 같은 이야기, 하나님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이딴 말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저 전도자와 전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때 알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이거 없이 살았던 거예요. 죽고 나니까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참다운 소망과 참다운 의미가 그제서야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워낙 안 들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세상 것 따라가니까. 너무 극약 처방이죠. 너 오늘 만약에 네가 죽었다, 부자 얘기입니다. 농사가 잘 됐어요. 막 생각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 창고를 헐고 쌓아야 되겠다.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이런 막 몇 배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복 받은 거예요. 자기는 말 맞다나. 막 창고를 헐어서 막 쌓아놓고 막 생각합니다. 막 입이 막 올라가요. 막 좋아가지고 내 영혼아 여러 있을 것이 있으니까 막 좋아. 그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소자야, 좋냐? 내가 만약에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할 거야. 난 가져갈 거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묻습니다. 이것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워낙 이해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죽음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시한부 인생 가운데 뭐 하다가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판단하는 거, 기회가 오는 거, 이때 죽음을 앞두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남겨야 됩니다. 내 인생은 가고 끝나지만, 바울의 인생은 어느 순간 이 세상 역사를 살짝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그가 남겨놓은 저 이야기, 예수가 공생의 3년간의 짧은 시간을 함께 인류 역사와 스쳐갔지만 그가 남기는 이야기, 메시지, 능력, 말씀, 이게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부터 이걸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남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평일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비전 201 시스템 가운데 후손들이 계속 응답받아 나가고, 후손들이 나가서 전도 선교하고 응답받고 세계복음에 나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만 아니었어요. 잘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은 뭐 유언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느낌에 이제 뭐 숨이 차. 이제 내가 거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이제 내가 저 천국 향하여 갈 것 같아. 뭐 남기겠습니까? 이럴 때 장난 안 치겠죠? 뭐 개그 콘서트 얘기 안 하겠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 내용이 틀립니다. 역시 마지막에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뭐 남깁니까? 율법과 계명을,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한 모세 율법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증거하게 됩니다. 요건 마지막에 단 한 번 증거할 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요런 시간이 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순간, 내 자녀들이 앉아있고 내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마지막 남기는 말, 아쉽다, 나 눈 못 감아, 나 못 죽을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까지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사무쳤기에. 율법 뭡니까?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까지 보여줍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 잘 기억해. 너 이것만 기억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을 내실 것이야. 너 분명히 기억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담고, 다윗 말기에 주변에 이방 국가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막 전쟁하려고 일어났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나는 가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저 외세의 찌림도 받아야 되고 이 나라도 지켜야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어린아이가 가능할까? 지금 젊은 나이였어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녀에게 뭐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 자녀,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뭐 남기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남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 남겼어요. 왜냐? 그거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어렸을 적에 솔로몬 나이 때 딴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비전 잡았어요. 그리고 골리앗도 이기고 사울 왕도 이기고 많은 나라 이기고 왕의 자리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꼭 남기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가문 이야기로 보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세계 복음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문이 왕의 왕이 돼서 하나님을 온 땅에 알려야 돼 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과 한 시대 언약을 다윗은 마지막에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 자녀 손 딱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너 마지막까지 아빠가 이루다가 온 이 세계 복음화 꼭 이루고 응답받고 승리하거라. 꼭 복 받으십시오. 마지막 과정에는 아마 이제 해외에서 제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응답받고 그들이 가서 제자 세워서 저 해외 선지에서 목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막 찍어낼 겁니다. 그들이 각 나라 곳곳으로 파고들어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한 가정씩 제가 파송하겠습니다. 가서 교회 세우세요. 그 가정 돌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 남기세요. 1년에 한 번 휴가 때는 꼭 거기 방문해라. 목사님 찾아뵈라. 그리고 그 갈 때 훈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해서 제자 키우고 우상 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파급되어지는 훈련 앞으로 다 할 겁니다. 다윗이 이거 한 거예요. 내 가문과 내 가정, 솔로몬, 우리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왕의 응답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라는 걸 남겼던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정확합니까? 이거 뭐 복받게 하자, 너 잘 살아야 돼, 자식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얘기하고, 우리 가문은 왕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법, 왕의 왕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알리는 거, 언약을 정확히 증거하고 인생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음에 두십시오. 왜 다윗이 마음에 마지막 날 이거 나왔을까요? 아쉽다, 나 눈 못 감어, 이런 거 안 나오고, 늘 마음에 있었던 거, 늘 중심에 있었던 거, 늘 사모했던 거, 늘 하나님 앞에 기뻤던 거, 그 언약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까지 오게 하고 나에게 그 귀한 약속께서 대대로 나의 가문이 왕이 된다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야, 우리 가문 왕이야, 이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가문이 그거 하는 가문입니까? 아멘. 하나님 내 가문이 성전 세우는 가문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문은 이렇게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받은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지금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 주셨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목사입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 표가 나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요. 그냥 놀 생각만 하고.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저는 그런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되는 가정들, 우리 가정들 되어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 운동, 전도운동 하기를 소원한다고. 여러분 뭘 잘합니까? 여러분 직장은 뭡니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남달리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룬 거 뭐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은 어떻게 이루면 되겠다라는 걸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자녀 가운데 누가 여기에 달란트가 있고 여기에 눈이 반짝이는지,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응답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남길 말 한마디.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유언만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 청개구리 얘기하시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내가 죽거든 내가에 물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개구리가 이제 회개한 거죠. 막 회개한다. 뭐 반성한 거죠. 아, 내가 평상시 엄마 말씀 안 들었으니까 이번에 들어야지 해서 내가에 묻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묘가 떨어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깨굴깨굴 울었다고 합니다. 그거 한 번 언약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각인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한 번 언약 남겼지만 그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는 날마다 삶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였습니다. 이때 뭘 보여줬냐?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가문이 왕이 돼서 성전 통하여 이룬다는 것을 늘 얘기한 거였어요. 왕상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솔로몬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뭔 얘기입니까? 이미 솔로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네 아들 통하여 성전을 지을 거라고 설명하신 거 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알까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아, 솔로몬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 가문은 성전 지어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가문이야. 나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니고 내 다음에 나는 자에게 이 성전 응답 받기 원하신대. 네가 여기 응답 받아야 돼. 다윗이 죽기 전까지 성전 봉헌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성전을 막 찬양하고 곡을 쓰고, 얼마나 다윗이 성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다윗이 성전 사모한 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를 입고 싶다라고 하고,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가님이 정녕 나와 함께하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고, 그 다윗이 알았어요. 나는 성전을 못 짓겠구나. 내 아들이 짓겠구나.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매일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솔로몬아, 기억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메시아의 언약이야. 이것을 우리 가문은 왕이 되어서 성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문의 역사적인 사명이야. 나는 준비해 놓을 거야. 하지만 짓는 건 네가 짓는 거야. 너 꼭 기억해. 이거는 유언 이전에 중요한 때, 중요한 사건마다 날마다 삶에서 보여준 거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문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전도하고 응답받고 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겠는가? 돈 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과 내가 복의 근원 되면 다 따라옵니다. 여호와 한 분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는데, 이거 약속 지켰는데 요셉은 총리로 세우셨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이거 연구하세요. 나와 내 가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에 있는 달란트와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저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 되겠다고 하는 이 역사에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응답받아 나가겠는가?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와 내 가문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를 복되게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음악을 담당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식당을 담당하는 가문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가문도, 그게 보면 가문으로 따라가게 돼요. 가문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가문의 후대에서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이 알 수 있게, 내 자녀가 볼 수 있게, 내 자녀가 알고 익힐 수 있게, 아,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이거 하는 가문이야. 나는 앞으로 여기에 헌신하고 축복할 거야.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 자녀가 막 교회화되어지고 복음 안에 가는데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증거하고 왕으로서의 가명에 삼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너는 힘써 왕이 되라. 힘써 남자답게 걱정하지 말고 응답받고 나가라. 중요한 순간마다 솔로몬 볼 때마다 제 생각입니다. 못이 박히게 긴 거예요. 다윗에게 성전은요,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성전 졌어, 야 저 바로는 피라미드 짓고 난 성전 졌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우리가 희생으로 죄를 사함받는 곳, 대적의 재앙을 꺾어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이게 막 일평생 소원인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뻔히 안 다윗이 그냥 대충 얘기했겠습니까? 뭐 지나가다 한번 뭐 나중에 성전 져 했겠습니까? 성전 잘 져야 돼. 솔로몬 일로 와봐. 성전 져야 돼. 성전 왜 중요한지 알아? 성전은 중요한 거야.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녀에게 남기라 이 말입니다. 이 녀석아 공부를 못하고 공부 잘하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때가 옵니다. 뭐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그냥 한번 두고 그냥 복음만 자녀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즘에 9시 기도회 보면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애들이 막 깨구리가 돼. 전 좋더라고요. 글쎄요, 그 아이들이 그 기도문이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합니다. 알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했지.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었지. 아이들 하루 시간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귀중하고 기도한다는 것도 귀중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이 교회가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거는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남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삶에서 보여진 것이 있어요. 다윗이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일생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삶을 알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버지 진짜 막 힘들게 세상 표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노도와 같은 인생을 겪어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골리앗과 싸웠어. 우리 아버지 양을 치면서 내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사자와 곰과 싸웠어. 우리 아버지 쫓겨서 막 3,000명에게 쫓겨서 막 산을 헤매고 다녔어, 몇 년 동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됐어. 수많은 대적들이 무너지게 되었어. 수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갔어. 그때 솔로몬에게 뭐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아이면 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예전 교회는 어떻게? 우리 집안은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왕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건 다윗이 설명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어 설명한 게 아니고 이건 보여진 거였어요. 이건 다윗에게 보여진 거였습니다. 다윗이 말은 안 했지만 보여진 겁니다. 제 아버지도 저에게 말씀 많이 안 하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본 게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예전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40살 때 이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해왔고, 감사하게 제가 전도사만 23년 했습니다. 굉장히 본 게 많아요. 굉장히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역사하는 거구나. 글쎄요,
제 친구들, 제 동기들, 제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복 받았대요. 아마 제가 큰 교회 목사라고 저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어떤 건지, 내가 그동안 뭘 받는지, 어떤 것을 받는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도 막 버겁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순간순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우리 팔복교회 끝났구나. 다 무너지는 거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답이 안 나는 때 한두 번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지난주 수요일 날이었나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 본 그 전도자가 받을 축복, 어머니 전화 오셨더라고요. 장 목사 잘 봤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왜 그때 그 설교한지 압니까? 저 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통해서 이 교회 많은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신 거 저 봤거든요.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그때 우리 마음에 오는 치유, 저는 봤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여진 거였어요. 그럼 보십시오. 다윗은 유언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린 유언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붙잡아 놓고 각인해야 돼요. 월화수목금 아이를 붙잡아 놓고 각인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뭐하고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뭐하고 어떻게 응답받을지 각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 인생에 어려운 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후대에게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 성전, 은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윗 거 남긴 게 아닙니다. 이거 영원한 겁니다. 이거 특징은 또 뭔지 압니까? 이건 다윗이 솔로몬만 겨냥한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후대까지도 너희 이거 붙잡고 우리 가문이 민족이 끌고 예수 올 때까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나가야 돼. 역시 틀립니다. 역시 같지 않아요. 역시 한 시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그 다윗 역시 마지막 남긴 거 멋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들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꼭 회복하십시오. 그거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그거 자녀가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는 아프리카 내전 나서 뭐 10,000명 죽었다, 그거 별 마음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아프고 갈등하고 뭐 힘든 문제 올 때 자녀는 상처받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모에서 자녀에게 크게 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있는 은혜 내 자녀에게는 딱 사무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 남겨줘야 돼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나의 가문을 향하신 계획.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가문은 뭐 하고 어떤 전도를 하고 이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 그걸 우린 자녀에게 유언으로, 그걸 우린 자녀에게 각인으로, 그걸 우리는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남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젠 이 교회가 남겨야 되겠죠. 왜 제가 자꾸 교회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목사보다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건 내 교회니까 예배 오세요,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남 힘들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우리 주에 뭐 누가 전도를 잘한다, 능력 있다는 사람 많이 있었죠.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나이 들고 힘 빠지니까 다락방, 지교회 다 없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 우린 복음 공동체를 남게 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자 한다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자 한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해되는 말이죠. 빨리 가면 혼자 가면 되는 거고, 하지만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고.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저는 천명 만명 이 교회 채워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예전 교회 딱 오게 하신 성도만큼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기고 갈 겁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 하나 놓치지 않겠다. 그 성도가 나는 뭐 딴 게 더 좋아요. 그건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상처지고 무너지고 유실되고 이것만큼 우리 막아서요.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 너무나 멋이 없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 안 돼, 그래 생각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서 그것 가운데 응답받게 해서 여러분 있는 현장, 뭐 공장입니까 공장, 뭐 회사입니까 회사, 뭐 정부입니까 정부, 다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복음 운동하게 하고 이걸 이어나가는 가문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공동체 전략.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남게 하는 거, 크게 비전 2025, 그리고 평일교회, 그다음에 우리 도시봉화 전략, 세계선교협부,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아마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두 가지 조직이 세워집니다. 하나가 태영아부 문화센터입니다. 이것도 정식으로 이제 사람을 채용해 살 겁니다. 이제는 태영아 팀도 비전팀 산하로 들어와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하고 더 나가서 아이들 저렴하고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후원 좀 해가지고 애들 좀 저렴하게 지금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도 좀 잘하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그 첫 시발점을 우리 중2에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4년간의 기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거 다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예전 교회는 호주 시민권자가 15명이 넘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제 아내가 호주 사람입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하여튼 멋있는 일꾼들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부터 대학까지 다시 결혼해서 태영아 올 수 있는 서클을 만드는 겁니다. 서클을. 이거 돌릴 거예요. 계속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폭넓어지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커지는 이 서클을 만들어서 순환시켜서 세계보고마 나갈 것이고요. 뭐 세계선교협부, 뭐 도시보고마 전략, 뭐 마지막 때에는 500 선교사 파송하는 전략까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공동체 속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하는 총회, 뭐 다 전도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 우리 개혁총회가 진짜 전도하는 잘하는 총회가 맞고, 또 우리 협회, 우리 사단법인 전도협회 굉장히 중요한 전도한 단체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하고, 저한테 몇 번 요청이 왔어요. 장 목사도 같이 일 좀 하자. 근데 제가 일단은 내 코가 석자니까 이 교회를 빨리 시스템을 해놓고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못 움직였는데, 제가 조만간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모셔놓고 얘기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움직여 나가야 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해서 우리 총회와 우리 협회와도 함께 해가면서, 혼자 간다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함께 가는 이 응답 누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 메시지를 남겨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혹시 다른 건 안 남겨도 괜찮아요. 이 강단에서 메시지만큼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뭐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후대 우리 아닙니다. 왜 우리 애들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왜 거기서 뽑습니까? 우리 중재 자녀를 얼마나 잘 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해하고 좀 우리 교회 안 좋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것도 마음 담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후대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게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복음 메시지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훈련들 메시지 남겨놔가지고요 계속 응답받게 하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그 핸드폰 어플 가운데 달력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뭐 했는지를 다 써놨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 아이디는 좀 중요하신 분들 같이 공유도 합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후임 나오면 그거 아이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교 준비한 내용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 전체 제가 이제 먼저 스케치부터 하거든요. 이거하고 몇 가지를 싹 넘깁니다. 그 넘기면 그다음 목사님은 금방 압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뭐 해왔고 1월 달은 뭐 하고 2월 달은 뭐 하고 어떻게 했는 게 다 나옵니다. 그거 왜 하냐? 계속 이어서 나가라고. 나랑 똑같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더 좋게. 때로는 아닌 거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어쨌든지 이 교회가 이 안산이라는 곳에서 저 85개국 8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 이곳에서 이 수도권 이 중심에서 서해안 시대 이 시대 중심에서 공항이 가깝고 지금 앞으로 여기에 뭐 전철 철도 뭐 엄청납니다. 이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남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비전입니다. 남겨줘야 돼요. 앞만 보고 가면 눈길에서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쭉 휘어집니다. 목표를 딱 보고 가면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꼼짝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손들 이렇게 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방황할 시간 없습니다. 곧장 갈 수 있는 비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비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전 교회를 통하여 저 동남아시아 복음화하고 대한민국 복음화하는 이 비전을 심어놓고 가는 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후손들에게 남아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가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 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계 복음화 나갈 수 있는 때까지 우리가 언약과 복음과 공동체를 남길 수 있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